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북부 보스턴 교회 교우 여러분과 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실 저는 부흥회라고 하는 말 할 때마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형적인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사님들처럼 믿습니까? 이런 것도 잘하고 그럼 좋을 텐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차분하게 말씀을 나누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게 부흥일까요? 내 기분이 뜨거워지고 기분이 참 좋았어. 뭔가를 체험한 것 같아. 혹은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번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곳에 오면서 제가 주님 기도를 선택한 까닭은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열정 같은 것들이 조금 사그라짐을 느끼게 되었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온라인 예배들 초창기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그래도 예배인데, 그리고 옷도 정식으로 입고 단정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점점 익숙해지니까 옷도 대충 잠옷 입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고 아마 그런 모습들이 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시절에 자기가 잊지 않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냥 밥을 대충 꺼내놓고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식탁에다가 밥을 차리고 먹을 것이 많든 적든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음식을 먹었대. 왜? 비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게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를 지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산길을 걸을 때가 있는데요. 산길을 걷다가 내가 잘못된 길로 온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죠? 지도를 보거나 요즘은 구글 맵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보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을 때 정말 자기가 걸어온 길들을 되짚어 보면서 잘못된 길로 왔다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야 하잖아요. 내가 아는 길이 나오는 곳까지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거리가 아깝다고 해가지고 내쳐 걷지 뭐. 그럼 결국 뭐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어떻게 일치를 이루는가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기도인데 사실은 네 번의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 기도를 다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데요. 충분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 기도의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대목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분부터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 그럼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꼭 남성이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하나님은 남성, 여성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이지요. 인간이 그냥 가부장적 시대에 기록됐던 성경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남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요. 대가족들이 살고 있을 때 저는 충남 당진이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형이 장가를 가가지고 조카를 낳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 조카가 저보다 1살 위인데요. 그래서 연세가 많아서 우리 형수님이 벌써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나중에 정신이 약간 흐려졌을 때 저를 만나면 아주 반가우면서 아유 우리 막내 삼촌 그러고 내전 먹고 자랐는데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시고 그러면은 형수님이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먹여주고 이렇게 자랐어요. 이게 옛날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은 대가족을 건사할 때 아버지는 굉장히 단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품이 넓으셔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집주인들은 늘 어떤 것 같아요. 마당은 잘 정돈되어 있나 보고 가축들이 부실하지는 않은가 보고 딸린 식구들 모두에게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죠. 또 병든 자식이 있으면 좀 특별한 돌봄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새끼를 낳고 그러면은 극진하게 돌봐주고 겨울이면은 쇠죽을 끓이고 이러면서 집안을 전체적으로 간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어떤 남성으로서의 어떤 아버지를 뜻하기보다는 이 세계를 하나의 가정이라고 본다면은 그 세계를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돌봐주는 분으로서의 아버지란 말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날 가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발 뉴스, 어마어마한 뉴스가 전 세계에 번져갔죠.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신비가 막 드러났거든요. 여러분 그 사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주가 탄생하고 소멸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운 웅대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우주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우리는 먼지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존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부양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첫 마디가 뭐냐면은 우린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여러분 전지전능 이런 말 잘 쓰잖아요.
영원 불변하시고 온갖 수사 요구를 갖다가 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느낌은 뭐냐면은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으로서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1911년생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은 아마 110세 넘으셨잖아요. 보이스카우트 2호, 대한민국 보이스카우트 2호이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교회 나오셨는데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제가 별다른 부탁을 안 하다가 어느 해인가 어버이 주일이 돼가지고 예배를 다 마치면서 제가 목사님을 강대상으로 청하에 올렸습니다. 성함이 이창호 목사님인데요. 이창호 목사님 강대상으로 올라오셔서 저희들을 위해 축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90이 넘은 노인이 부축을 받고 강대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강대상 앞에 섰습니다. 그 노인이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축도를 하시는데 축도에 문구가 있잖아요. 그 문구를 잘 기억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그분 입에서 한참 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러고는 가만히 계세요. 스스로 너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발화된 음성 그 자체가 교인들을 뭔가 느낌 속으로 확 몰아넣었어요. 근데 한 10초쯤 지나가지고 또 아버지 다 울었잖아요. 제가 얘기합니다. 야, 목사님, 제가 25분 동안 설교했는데 아버지 두 마디를 가지고 나를 그냥 완전히 이겨버리시네요.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의 그 두 마디에 마음이 그냥 확 무너졌어요. 이런 경험의 차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그 아버지는 단순하게 호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동반하고 있는 현상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 우레소리가 나죠. 막 천둥이 쳐요.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있고 나팔 소리 나는 것 같고 정말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인간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을 압도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마치 따뜻한 자상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건사하고 집안을 건사하고 짐승들 건사하고 또 함께 살고 있는 머슴들을 간수해가면서 제 부족한 게 없나 돌봐주는 그런 따뜻함으로 지금 호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그 느낌을 알고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인데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갖는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은 여긴 정말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있어서 어떤 분은 아버지 그럼 눈물이 축 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 그럼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경험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달쯤 전에 제가 강릉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강의 마치고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잘생기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들도 당신 못지않게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목사가 되더니
강릉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에 가서 쬐끄만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그 또래 아들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아들은 승합차 운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들을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만나려고 그러면 언제나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나에게 눈치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팔순생신이 돼가지고 저보다 많이 후배니까 팔순생신이 돼가지고 함께 식사 모임인데 아들인데도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매형이 처남이 목사님이니까 대표기도 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팔순을 맞으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를 기억하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말문이 막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도를 못하고 앉았답니다. 그 아버지하고 맺혀 있는 그런 감정들이 아마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목이 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죠. 식사하는 그 분위기가. 그런데 식사 끝난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던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안았어.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안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아들을 이렇게 토닥거려준 거, 위로해 준 거야.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놀라웠습니다. 그날 이후에 자기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허리병이 사라졌어요. 참, 왜냐면 우리 속에 맺혀 있는 뭔가가 우리를 병들게 만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다가 목이 메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언어로 뭔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언어를 넘어서는 행동으로서의 아버지를 그냥 부둥켜 안았어요. 그동안 내 마음 아프게 했던,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 서운했던 그 아버지를 그냥 안았어. 왜 안았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늙으신 게 또 느껴졌대요. 안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냐면 아버지도 녹아졌고 아들도 녹아지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카프카라고 하는 체코 출신의 소설가가 있는데 이 카프카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깨어나가지고서는 엄마 아버지한테 물을 달라면서 칭얼거렸습니다. 사실은 꼭 물을 먹고 싶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엄마 아빠의 관심을 끌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칭얼거렸어요. 근데 그 칭얼거리는 게 조금 좀 길었어요. 그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옷을 벗겨가지고 속옷만 입힌 채 베란다에 내쫓은 거예요. 베란다에 내쫓았어요. 한동안 속옷바람으로 혼자 세워두고 아버지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린 카프카에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밤 거인의 모습을 한 아버지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최후의 심판관이 되어 나를 침대에 드러나서 베란다로 내보낼 것 같아서 그 아버지에 대한 공포, 이게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럼 아버지에게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카프카는 아버지에게 느꼈던 나의 감정이 이러하다고 말함으로 치유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가혹한 누군가를 칭얼거리는 어린아이들을 베란다에 내쫓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를 마치 CCTV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벌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크리스마스 때 금지 캐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캐롤이 뭐냐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크로스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이러고.
아니, 치사하게 애가 울 수도 있지. 운다고 선물을 안 주고 그래.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산타크로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아이들에겐 산타크로스지만 어른들에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벌 줄 것을 헤아리고 있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내면 속에 그런 생각들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니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말해요. 자, 우리란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신앙은 함께 할 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모닥불을 피우잖아요. 이렇게 장작더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모닥불을 피워요. 그러면 불이 잘 붙습니다. 근데 그 장작더미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저쪽으로 던져놓으면요. 어떻게 돼요? 금방 꺼지죠? 제가. 왜 그래요? 동료들의 온기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공동체적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한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교회, 북부 보스턴 교회의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은 45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운 설립자와 뜻을 같이 했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은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던 찬양의 기억들이 공간 구석구석에 배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함부로 뜯어내고 때려 부시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장의자 교회 지은 게 42년 됐는데 42년 전 의자 그대로, 강대상도 낡기 이를 데 없지만 그대로 쓰고 있어요. 왜? 이 자리에서 선포됐던 그 말씀, 이 강대상은 듣고 있었거든요. 저는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것들. 낡았다고 해야지 갖다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씨를 뿌렸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우리를 초대해 주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매우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게 자꾸 얘기가 곁길로 가면 시간이 없는데, 근데 할 수 없죠. 네. 여러분,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죄송합니다.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자, 하나님이 아담이 쓸쓸한 것을 보고 아담을 좀 돕는 짝을 만들어줘야겠다 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궁금증 안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뭐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흙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쉬워요? 뼈로 만드는 게 쉬워요? 재료 자체가 뼈가 힘들잖아요, 만들기를.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셨을까? 흙으로 하면 좀 쉬우셨을 텐데. 여러분 또 속으로 그러고 있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뭐 그까짓 게 어려워.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그 신학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이 흙을 빚어 하와를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나를 빼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요. 이 과정, 왜 그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는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했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하고 말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새 번역은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와 나는 한 몸이란 얘기예요. 그게 너와 나는 한 몸이다.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너 없이는 나도 없다야.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 없이는 나도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대.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낯선 존재를 보고 넌 참 낯설구나. 나와 무관해. 그러니까 우리 경쟁하자가 아니라 사랑의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기를 공동체적 존재로 태어났다.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 드라마 가운데 옛날 드라마에 그런 게 있답니다. 드라마 이제 그 대사 가운데 이런 거 있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렇게. 예, 여러분 그런 대사 아십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니, 저 사람이 아픈데 왜 내가 아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제 전임자인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원로 목사님이 40살에 결혼하셨는데 사모님은 38살이었고 39살에 임신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입덧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도 따라서 입덧을 했대요. 그런 현상이 있나 봐요. 이게 묘하잖아요. 저 사람이 그런데 왜 내가 그래요? 이거 뭐냐면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인간은 형제를 때려 죽이는 가인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입니까? 낯선 사람을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너 없이는 나도 없다가 바로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무너졌어요. 가인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그 우리 속에 누가 포함될 수 있고 누가 배제되어야 하나요? 이 북부 보스턴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사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약간 사이가 안 좋은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없겠지만. 그럼 여러분, 우린 가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조용할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할 때 우리 속에 그 사람 포함돼야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하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는 거 맞아요? 네, 주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저 사람이 들지 않는데, 내 눈엔 들어오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신앙인의 눈길은 직선의 눈길이 아니에요. 그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는 잘생겼네, 못생겼네, 못돼 먹었어, 뭐 어때, 욕심꾸러기야, 온갖 생각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거쳐서 바라보면 달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포함되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우리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나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나면서.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청교도 윤리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잖아요. 처음에 청교도 윤리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청교도 윤리가 약화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이 나라가 부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절제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했던 청교도 윤리는 무너지고 물질이 중심 가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세속화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사라지고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교회 공동체도 덜어 있긴 하지만은 나라고 하는 게 강조되고 우리라고 하는 게 약화됐을 때 어떤 세상이 오냐면 살벌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이들하고 동네에서 놀 때 옛날 생각나잖아요. 마당을 가득 채우고 놀았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학년에 80명씩이었는데 그리고 18반까지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뭐 바글바글 했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골목마다 아이들이 뭐 뛰놀고 뭐 아무개나 놀자 어쩌고 굉장했는데 요즘은 애들 노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서. 아이들 학원 다니기 바빠가지고 놀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좋은 세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옛날 뭐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공동체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뭐 축구를 하자, 뭘 하자 하고 하는데 그래서 편을 갈라. 운동 능력치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손바닥을 뒤집든지 젖히든지 이걸 해가지고 딱 하나씩 맞췄는데 딱 한 사람이 남아요. 제일 운동 능력이 떨어진 한 사람이 딱 남으면 어떻게 해? 너는 짝 없으니까 가. 그러지 않잖아요. 걔도 어딘가에 붙여줬어요. 어떤 팀에. 그 아이를 뭐라고 불렀죠? 깍두기. 왜 깍두기라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아시면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깍두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교회가 있는 그 청파동에 숙명여대가 바로 위에 있는데 숙명여대에 저하고 잘 알고 있는 뭐 시인이고 문학비평가이고 소설가이고 뭐 온갖 이상한 사람. 네. 아주 훌륭한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깍두기는 시합을 했을 때 패배한 경우에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게. 그래서 깍두기 너 때문에 져서 그런 거 안 해요. 걔는 원래 그렇게 좀 못하는 아이인 줄 아니까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만끽한다. 이게 깍두기의 윤리입니다. 깍두기를 두고 하는 윤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시인답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깍두기를 왕따라 부른다. 그렇게 해요.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너는 못하니까 빠져. 이게 뭡니까? 공동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할 때 그 우리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금방 얘기했던 깍두기 같은 사람들을 염두에 둬야 돼. 우리끼리 편안한 사람들끼리 중산층들끼리 잘 배운 사람들끼리 건강한 사람끼리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게 우리가 아니라 이 기도문을 우리가 정말로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 속에 섞이지 못하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의 사귐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제대로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매튜 폭스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삶이에요. 사다리를 이렇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다리 꼭대기는 성공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경쟁이 심해요. 올라갈 때.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가끔 내 밑에 오는 사람 밟기도 해야 되고 위에 올라가는 사람 잡아 끌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살벌한 지금 세상의 논리이잖아요. 근데 내가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평안해지지도 않아요. 언제나 어떤 사람이 나를 끌어내리는지 몰라. 불안해 이게. 그렇죠? 불안을 내면화하고 사는 게 경쟁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점점 힘이 세져야 돼. 전능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끌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현대인들이 이렇게도 피곤해하는 까닭이 그 때문입니다.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튜 폭스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클 댄스,
원을 이루어 추는 춤 있잖아요. 강강수월래 같은 거. 손 붙잡고 이렇게 춤을 추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춤추는 삶은 어떠냐면 이렇게 흥겹게 춤을 추다가 여기 홀로 떨어져가지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최준용 목사님 같은 분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렇게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일로 와요. 함께 놀아요. 그래서 이 원무 속에 동참시키면 그 춤은 한결 더 흥미로워지고 그리고 원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죠. 근데 신앙은 바로 그거다. 신앙은 사다리 오르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냐? 원무를 추는데 이제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흥겹고 즐거운지를 맛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함정 질문인지 알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말해놓고도 좀 껄끄러움하고 하나님이 그럼 그 하늘은 어디 있어요? 여기가 하늘이에요? 저기가 하늘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 드리면서도 하늘에 계신이란 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단 말이에요. 별 생각 없었죠?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나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뭐 천국이 목성 근처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다 사기예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하고 얘기할 때 저 하늘을 가리키면 안 돼요.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는데 옛날에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보다는 새들이 하나님께 가깝겠네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물속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보다 물고기들이 하나님께 가깝겠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늘은 저 창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무한히 다른 분이에요.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와 무한히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친절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지만은 동시에 우리를 무한히 뛰어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응? 이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한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 전에도 미국의 저 오레곤, 워싱턴주 여기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비극적인 일이 하나 벌어졌더라고요. 다 누군가 죽는 건 비극적이지만은 어느 소방관이 집에 있다가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불난 집을 가보니까 자기 집 아이들이 놀러간 친척 집이에요. 그래서 이 소방관이 미칠 것 같은데 막 열심히 끄고 안 꺼져요. 그래서 그 안으로 달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동료들이 말려요. 결국 그 집안에서 자기 아이들을 포함한 10명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이게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또 여러분 큰 홍수가 나가지고서는 집이 잠기고 이번에 서울에서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반지하 사는 사람들 이렇게 죽고 그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물이 이렇게 차들어오면은 다 강화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이 열리질 않아요. 물의 압력 때문에. 그리고 안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깨지질 않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반지하 거기 위에 창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안 관계 때문에 창살을 해놓고 그러니까 뜯지 못하고 죽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비로 서울에서 15명이 죽었잖아요. 이런 비극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부 하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이 하늘은 빈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원망하고 싶은데 원망할 대상조차 없을 때 우리는 하늘만 바라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늘은 저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늘은 들꽃 한 송이 속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들에 핀 꽃을 봐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그 얘기는 뭐야? 들꽃 한 송이 속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다 있고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 속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론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들꽃 한 송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새 속에서도 창공을 나는 새에게서도 하늘을 보고 평화롭게 잠들고 있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도 하늘을 보고 주름진 노인의 깊게 팬 노인의 주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렇죠? 검은 석탄가루 묻은 광부의 얼굴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하늘은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눈 밝은 사람들은 나의 이웃의 얼굴 속에서도 하늘을 볼 수가 있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얘기 듣고 끄덕거렸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복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복습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전에 얘기해야겠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름이 있지만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잡초. 왜 싫어하냐면 걔들 다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게을르니까 걔들 이름 모르니까 다 잡자를 붙여가지고 잡초, 잡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뭔가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 속에는 이름은 그 실체 자체라고 얘기하죠. 제가 어린 시절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제 형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제 둘째 형이 저보다 12살이 많거든요. 제 큰 형이 저보다 24살이 많고요. 참 대단한 집안이죠. 옛날엔 다 그랬어요. 어머니 살아계시면 109세, 110세 뭐 이렇게 되시니까 그런데 형에게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야, 절골 어디 가가지고 구들 놓는 아무개에게 가서 우리 집 구들 좀 내일 모레 와서 놔달라고 해라. 형은 그 절골에 심부름 가는데 혼자 가기 귀찮으니까 동생인 막내 동생인 제게 제가 5살 무렵인 것 같아요. 야, 가자. 야, 안 가. 눈깔 사탕 하나 사줄게요. 따라 나섰어요. 여러분 눈깔 사탕 있잖아요. 옛날에 그 큰 거. 그거 하나 있으면 일주일이 행복하잖아요. 그 형 따라가는데 어떻게 뭔지 터덜 5살짜리가 형 손 붙잡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립문이 쌀이로 이렇게 얽어놓은 사립문이 이렇게 있는데 형이 열려있는 사립문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닫혀있는 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슈, 저희가 충청도거든요. 기슈,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요. 5살 때의 기억인데, 기슈, 이제 그러니까 인기척이 없다 한참 있다가 그 쪽문이 이렇게 툭 열려요. 마루와 연결되어 있는 문이 이렇게 툭 열리더니 그러니까 그 문지방에서부터 이제 그 방바닥에서 문지방까지가 상당히 높은지 이렇게 상체만 드러낸 노인이 시커먼 방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누구요? 그랬어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우리 형도 그때 17살밖에 안 됐으니까 뭐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내일 모레 우리 집 와서 구들 좀 놔달래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네 아버지가 누군데? 그래서 우리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그 통정리 사는 김자, 준자, 환자 어른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 발설된 것들은 최초의 이름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무슨 자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을 그때 이제 처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미국에서야 뭐 아무나 다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성경을 읽다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음 없이 그냥 YHWH 그 영어 문자로 표기하자면 그렇게만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이름이라고 읽었어요. 다 알아요. 누구인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그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금 제가 하는 말 생각해 보세요. 떠올리기만 해도 흐뭇한 이름들이 있죠. 저도 있어요. 카메라가 찍고 있어가지고 말도 못하겠네. 근데 여기면 그냥 할 텐데.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돼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런 어떤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좋은 이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름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래. 아직은 세상 살만해. 그분이 계시잖아.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나도 막 살아볼까 그러다가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만 들으면 소름 끼치고 그 이름만 들으면 불쾌감이 찾아오고 그 이름만 들으면 짜증이 확 나고 그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군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없을 리가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름은 전조래요. 이름은 전조야. 뭔가를 우리에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잖아요. 신학적으로도. 로마서 16장에서는 신학적인 논술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서 뭐냐면 바울 사도가 누구누구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름들을 쭉 언급해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럴 땐 16장은 패스해도 괜찮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은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이제 중요했지 누구 안부 인사 전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 마지막 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언급된 이 사람들 덕분에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야.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파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저도 목회자로 42년을 살아왔습니다마는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몇몇 사람들. 그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분들 생각하면 내가 더 겸손해야지.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발설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인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신학을 관념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 하라고 하죠. 이웃사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방법이 뭐죠? 홈리스들에게 먹을 거 주고 옷 주고 이런 거. 아프리카 말라리아 어린이들을 위해 모기장 보내기 운동 이런 거 이웃사랑이죠. 예, 그것도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은 프로그램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장로님이 계신데요. 장로님 정말 좋은 믿음의 분위기 때문에 장로님으로 비택되셨잖아요. 그런데 장로님 속에는 선의 가능성도 많지만 악의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장로님 어때요? 악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고 이제 고백을 하셔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악의 가능성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둑질한 것은 그 사람이 워낙 나쁜 사람에서가 아니라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하는 것도 그렇고 계기가 도둑을 만든대요. 네? 계기가 도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 악의 가능성들이 있어요. 악의 가능성에 물을 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와 악마의 투기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천사와 악마가 싸워요. 이 속에서. 천사가 늘 이기면 선한 사람이에요. 내 속에 있는 악마가 이기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있음 그 자체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 선의 가능성을 일깨우고 나의 눈빛과 마주쳤던 사람들이 나의 눈빛과 만났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와 마주했던 사람이 그래, 인간 친절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이 꽃피도록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맑은 것 그 자체가 이웃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웃사랑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속에 있는 악하고 폭력적이고 더럽고 음흉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만든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웃사랑에 실패한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우리들.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떤 파장을, 가슴에 파장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중되는 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할 무게를 돌려드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을 100번을 읽으면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성경 100번 읽고 거룩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번 읽었기 때문에 아주 교만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100번 읽었더니 그 다음에는 2번 읽은 사람 무시하는 거야.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여러분 이러면요, 하나님 그 사람 보고 너 참 거룩하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많이 읽었던 성경이 그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가지고 잠이 안 와요. 내일 막아야 할 돈도 많고 잠이 안 오는데 잠들려고 애써봐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새벽녘이 되니까 기왕 잠도 안 오는 거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돌아 나오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김 장로님이 새벽 기도 안 나왔네.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권사, 그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던 이권사도 새벽 기도에 안 나와서. 그렇게 혼자 믿음 좋은 척 하더니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이러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래. 예?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하는 생각이
내가 굉장히 거룩하고 뭐 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은 거룩이 아니라 아주 속된 것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상처받고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거든 누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혼자 칭찬하세요. 아, 그래, 잘했다. 참 잘했다. 그리고 누가 칭찬해 주거든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너 알지? 네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거. 이런 거 자꾸 명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망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거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무게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더럽혀진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무게감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거룩한 삶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요. 장로님께서 저녁을 하도 맛있는 걸 사주셔가지고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여러분, 거룩하라고 얘기하면은 거룩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일주일에 이틀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보고, 이게 이제 거룩함일까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이런 게 거룩함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성스럽게 살아야죠. 예배 행위도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이게 거룩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 진짜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은 뭘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서 추수할 때는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둬. 왜?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거룩함이냐면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이 거룩함이래. 다시 얘기하면 뭐냐? 우리들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의 살 권리, 자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살 권리를 위해 배려해 줄 줄 아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포도원에서 포도 거둘 때도 일부를 남겨두라고 얘기하고 있고, 안 못 보는 사람이라고 걸림돌 그 앞에 놓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주하지 말아라. 일꾼의 품삯 떼어먹지 마라. 이게 거룩한 거래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19장 18절에 레위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 기도 속에 담겨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속한 무게를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로 레위기 19장이 들려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이 정말 놀랍구나 하는 생각이 이건데요. 우리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추수를 할 때 다 걷어요. 밭에 있는 거 다 걷어서 꽤 많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요. 아무개 자루 하나씩 가지고 와. 그럼 사는 거 힘들지? 그리고 말로 이렇게 돼가지고 곡식 이렇게 주고 잘 살아봐. 여러분, 이거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나는 주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굴욕감을 느껴요. 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받지만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죠? 그 마음도 있지만은 굴욕감도 느껴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굴욕감은 존엄을 해야 해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은 뭐냐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의 주인이신 분이 명령하는 거예요. 내 땅에서 난 거니까
내 밭이라고 해서 다 거두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때 굴욕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주는 것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받는 사람의 입장을 잘 헤아리며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화천에 고아원 원장님이 목사님 겨울을 나야 될 텐데 이번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오이모품이 잘 안 들어와서 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이모품을 제가 모으고 연탄, 쌀, 또 부식거리들, 애들 먹을 과자 이런 걸 이제 군용 트럭에 싣고 고아원에 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이들이 고아들이 나와가지고 추운 겨울인데 그것들을 다 안으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저는 바깥에서 이제 일을 처리하는 거 진행을 돌보고 있는데 짐 내리는 거 다 보고 들어갔더니 그 고아들이 앞에 앞마당에 쌓아오는 제가 가지고 갔던 그 물품들 앞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추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여기 서 있어? 그랬더니 사진 찍어야죠. 입이 막 나오고 사진 찍어야죠. 난 사진 찍지 않는다. 빨리 들어가. 애들 이게 뭐예요? 애들도 알아요. 여기 오면 오는 사람마다 의무품 놔두고 고아들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런 데는 거 알아요. 저는 그래서 목회 42년 한동안 어디 가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그런 거 사진으로 안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왜? 받는 사람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시혜자와 수혜자가 갈리는 순간 계급이 만들어져요. 지배관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오늘 여러분 이거 복습을 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들 속에 살아 숨쉬기를 원하고요. 이사야 64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나왔었는데 이사야 64장 8절 이 본문입니다. 이걸 함께 우리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이웃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삶의 여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으니 고맙습니다. 북부 보선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식구들,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살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 마땅히 돌려야 할 그 무게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닮은 사람들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들에게는 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